우리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 중에 소위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지목해서 계속해서 경계해 왔습니다. 이 7가지 죄는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7가지 죄악입니다. 이 중에도 교만이 가장 앞에 나오는데, 교만은 모든 죄악이 무리가 되고 다른 죄악들은 교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만큼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업적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보다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진실로 주님은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길은 진실한 태도와 겸손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제목을 보면 바르세파 사람과 세리 비유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비유의 교훈을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또 밝히십니다.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스스로 이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롭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사랑해야 이웃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것만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나 이롭고 자기는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이기심을 정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면 그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교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자기 숭배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즐기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숭배의 경향은 모든 사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사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9절 말씀인데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장부터 13절까지 4절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9절에서 시작할 때 언급되고 14절에서 맺어들 때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롭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롭다. 9절을 보면 자기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 나는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9절에서 나오는 스스로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롭다 하는 것은 똑바르다,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다 하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이롭다 하는 것은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스스로 이롭다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참 부족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올바르다, 내 마음에 들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까? 이런 것들을 항상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이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실하고 겸손함을 갖춘 태도,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 진실함과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로움이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기 비하,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완전히 낮추는 것, 그거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내 자신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내 자신이 자리는 어디인가? 내 자리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석같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잘못된 태도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로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부족한 점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나의 이로움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나의 인생의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틀린 것이 없어 라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자기는 이롭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못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완벽해 하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이로움은 무엇인가? 감사한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이 구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세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원래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은 이런 말뜻 그대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종교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었지만 유대계 전통이 오늘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오래전부터 세금을 냈습니다. 또 그들이 낸 세금은 마땅히 성전을 위해서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낸 세금은 대부분 로마 제국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금을 걷는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적과 협력하는 사람이요 민족에 대한 반역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주위 이웃 사람들과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세리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할 만큼 진짜 죄인인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올바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도, 제가 보아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올바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바리새인은 모든 면에서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기도도 바른 기도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모든 면에서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따져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다르게 판정을 내리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이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기도했다. 그때 당시 보통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서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간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이 11조를 바칩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10분지를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지. 내게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를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 들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준다 하는 식입니다. 주일 예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예배에서 나와주는 것, 그것도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가기 싫지만 그래도 나가준다. 당신을 위해서 나가준다. 이런 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없어도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기도에는 뭐가 빠져 있는가? 회개와 간구, 겸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배부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 나는 이로운 사람입니다. 회개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세리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의 모습을 보면 멀찍이 서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볼 염도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죄인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회개가 담긴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일을 주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진실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인식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인식인데,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세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것이 죄이고, 세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이이고 진실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는 겸손한 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힘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최대의 교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내 능력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더라도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다 그냥 멈춥니다. 더 큰 문제만 기도하고 작게 보이는 문제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길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진짜 겸손한 기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 보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사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애들이 한 중학교 한 사춘기 정도 들어가면 자기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세리를 보면 입을 열어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라 하는 겁니다. 세리는 그저 와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자세, 이 태도를 겸손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겸손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응답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제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 없다는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마음에는 세리가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이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오해하지만 죄를 지으니까 마음에 든다, 그게 아닙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죄를 짓고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세리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 허리를 굽석굽석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무조건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나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 하나님이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리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성경 속의 겸손의 모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자리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면서 무릎을 꿇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일평생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면서 무릎을 꿇는 자가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고 올바른 관계이다. 그러므로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자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그분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겸손, 제자리 찾기,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